에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오늘 저는 주보에 나온 대로 바울의 간절함과 성도의 질서로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주보 안쪽에 보시면은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성경 공부 형식으로 질문을 몇 가지를 던져 놓았습니다. 그것을 살짝 보면서 메모도 하시면서 답도 찾으시면서 생각도 하고 또 묵상도 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답도 쓰시면서 저와 함께 긴장 속에서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찾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화를 잔뜩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소풍을 가서 보물찾기를 해보셨나요? 아마도 우리 권사님들이나 저희 세대는 교회 소풍을 가거나 학교에서 소풍을 가면은 그때 가장 재미있었던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보물찾기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시골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5월달이 되어지면 꼭 주일날 예배를 야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동네에서 좀 벗어난 아주 넓은 산이 있고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팔복 언덕 위에서 말씀을 상산수훈했던 그런 곳이 우리 고향에는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한 100여 명, 시골 교회지만 꽤나 컸죠. 100여 명의 성도들이 온 가족들이 가면은 그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 가운데 재밌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 그분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종이에 번호를 이렇게 적어서는 바위 속에다가 소나무 그 사이에다가 가지 속에다가 딱딱 숨겨놔요. 한 200개 정도를 숨겨놓은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은 성도들이 가자마자 예배에는 조금 덜 관심 있고 보물찾기에 일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물을 어떤 사람들은 눈이 막 이렇게 관찰력이 좋은 사람들은 막 보물을 여기저기 가면서 2개씩 3개씩 찾는 사람도 있고 하나도 못 찾는 사람이 있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이제는 어속히 그 시간이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참 이 보물찾기는 재미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영적인 보물찾기 게임을 하듯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하늘의 뜻과 지식을 많이 감추어 주셨어요. 다 드러내지를 않았어요. 오늘 성경 속에도 하나님의 비밀을 많이 감추어 두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오늘날 성령 받은 성도님들을 통하여 스스로 찾게 만들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보물을 찾도록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바위를 뒤적이면서 말씀의 풀잎을 뒤적이면서 영적 보물을 찾아서 쇠뱉돈보다도 더 그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먼저 질문 형식으로 말씀 5구절 되니까
한 절 한 절을 읽고 질문을 드리면서 그 질문을 풀어가던 방식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1절을 보면은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2장 1절을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2장 1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가장 끝에 있는 그 표현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면서 이 2장 1절의 핵심 문장은 이렇게 됩니다. 나는 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I want, 나는 원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면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기를 원합니다. 무엇에 대하여 확실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에 대해서 깨닫고 확신하고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하느냐? 제일 먼저 2장 1절을 보니까 첫째는 누굽니까? 너희와. 너희는 누굽니까? 골로새 성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골로새에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속에 있는 성도님들이 알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로는 골로새 지역 그 옆에, 우리 영통 지역 옆에는 뭐 화성이 있고 또 아니면은 평택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조금 떨어져 있는 이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 거기도 이 라우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겠죠. 그들을 또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재밌는 표현은 무릇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생면부지의 성도님들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 나는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쓰는데 여러분들이 이 편지를 받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내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쓰는지를. 여러분, 힘쓴다는 것은 그냥 우리로 말하면은 빨래할 때 이렇게 빨래하고 나서 이렇게 막 이렇게 짜는 모습, 이런 모습이 떠오를 수가 있고요. 그죠? 또 여러 가지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 이런 모습을 떠올리면서 힘쓴다. 참 양육하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애를 쓰고 힘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 헬라어는 이 힘쓴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하려면은 힘쓴이라고 하는 그 어원을 찾아보니까요, 그러니까 아곤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대요. 아곤. 그러면 아곤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운동장에서 지금 동계올림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경기장에서 선수를 떠올려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선수들이, 올림픽 선수들이 연습을 할 때나 시합을 할 때 되어지면은 대충 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나 애를 쓰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근육이 찢어지기도 합니다. 허리가, 뼈가 막 상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승리를 위하여서 근육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을 참으면서까지 전력을 다해 싸우는 모습, 이것이 아곤, 힘쓴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을 향하여 한 번도 보지 못한 얼굴의 성도들이지만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가슴으로 애를 쓰고 힘을 쓰면서 많은 고통과 많은 수고로움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을 견디면서 참으면서 애를 쓰는 이런 모습. 그러면은 무엇을 위하여서 이렇게 애를 쓰느냐? 그것은 우리가 2장 2절을 읽으면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2장 2절 말씀을 저와 함께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성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야, 2장 2절은 1절에 대한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because of, 영어로 말하면 그 이유는 혹은 그 목적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2장 2절을 보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어서 끊어서 분석하면서 생각하면 더 쉽게 다가옵니다. 왜 이렇게 내가 힘쓰는지는, 첫째는 나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들로는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첫째 무엇입니까? 마음의 위안을 받게 하려고, 성도들로 하여금 마음의 위로, 위안, 평안을 주려고.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또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한번 또 찾아보죠. 두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기를 바라는 목적에서 내가 이 편지를 씁니다. 내가 그만큼 노력합니다. 힘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는 그 뒤에 표현은 조금 길기는 한데 좀 압축해 보죠.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풍성하게 이해한다, 확실하게 이해한다, 같은 개념으로 잡아보세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비밀, 이퀄 뭡니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쉽게 말하면 확실하게 예수님을 깨닫게 하려고,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것이 내가 편지를 쓰는 목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 세 가지 목적을 위하여서 편지를 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우리가 그냥 발견했다로 그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조금 우리가 곱씹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잘 깨닫는 것이 그 밑바탕에는 근원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깨닫고 확실하게 알고 풍성하게 아는 것, 이것이 목적인데, 이 목적을 위하여서 그 목적의 통로되는, 또 목적의 그 바탕이 되어지는 것을 먼저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음의 위안을 받는다. 내가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음의 위안은 그리스도를 깨닫는데 어떤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듣는데 자녀 때문에, 또 남편 때문에, 또 집안 때문에, 돈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요. 근심이 있어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온갖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내 마음이 너무너무 풀어져요.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너무나 세상의 유혹과 또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갈등 때문에 마음속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고요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도, 어떤 지식이 들어와도 그 지식은 내 머릿속에 뿌리 내리지도 않고, 내 마음에 뿌리 내리지도 않고 내 속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토양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옥토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평안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어디서부터 오느냐? 후 분다고 해서 바람에서부터, 밖에서 바람으로 내 스스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정리정돈한다고 해서 마음이 평안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함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부터,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참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 위로, 그거는 뭡니까? 진리를 바로 알 때에,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 때에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위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위안이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서로 연로하신 분은 젊은이분들은 연로하신 분들을 존중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할 때에 교회가, 공동체가 평안하게 되어지면은, 교회가 위안이 있고 평안하면은 또 그리스도를 깨닫는 지식이 더 빨라지는 줄 믿습니다. 더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행복해야 되고 평안해야 되고, 여러분 마음도 정말 주님을 깨달기 위하여서는 그렇게 평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위안의 복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는 사랑 안에서 연합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은 성도들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세상의 거짓된 철학과 영지주의 어떤 사상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서로 갈라져요. 골로새 상황 속에 골로새의 연기가 싹 들어갑니다. 골로새에 이상한 철학이 들어옵니다. 거짓된 철학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시고 에바브라가 가르쳐 주었던 그 진리의 말씀, 그래 예수님으로만 충분해. 구원을 얻는데도 예수님으로 충분해요. 또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100% 충만해서 예수님 속에는 결여됨이 없어요. 예수님 속에는 결핍이 없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만 충분합니다. 구원 얻는데도 예수님만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고 아멘 하십니까? 그런데 골로새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는 조금 부족해요. 사람이 체험을 해야 돼요. 영적인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럴듯하죠? 예수님으로만 부족해요. 스펙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엘리트적인 어떤 영적인 지식이 더 필요해요. 조금 더 무식하게 예수님을 무조건 단순하게 믿으면 안 돼요. 좀 더 차원 높게 고고하게, 그렇게 도도하게 이렇게 좀 믿어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더 풍성한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가르치면 홀딱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파, 그리고 자질구레한 것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파들이 갈라져요. 그러다 보면 서로 막 견눈질하면서 성도들끼리 마음이 막 갈라져요. 마음이 불편하면, 갈등이 들어오면, 공동체가 갈등스럽고 마음이 불편하면, 개인도 평안하지 않으면 지식이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공동체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면은요,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지식이 자꾸 논쟁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성품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사랑의 하나님 곧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너무너무 여러분 속에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분은 일찍이 우리의 머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머리 대신 그분을 알려면 지체인 우리들의 몸과 손발이 서로 이렇게 핥히고 다투면은 머리가 불편합니다. 머리를 알 수도 없습니다. 머리로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풍성한 지식도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체인 우리의 몸이 서로 연합하고 아름답게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성도들도 서로 연합하여 서로 사랑할 때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참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관계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가면은 연합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각방 쓰고 각방 쓰고 서로 막 대화할 때마다 토닥토닥 긋고, 또 그리고 서로 지적으로만 한 보따리 쓰지 않고 네 보따리 내 보따리, 돈도 다른 보따리 쓰고, 그래 냉랭하게 살아가는 부부는 어려운 일이 오면은 그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평생한 부부끼리도 가정 안에서 냉랭하면요, 예배는 형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막 닮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니나 잘하라고 그러면서 다투게 됩니다.
그런데 부부가 한모함이 되고 대화도 통하고 같은 방을 쓰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서로 이해하고 성품을 나누고 헌신하고 다투더라도 또 겸손해지고 연합해지고 이런 관계로 살아가다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의 섬김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런 거 사랑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참된 지식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도 그러하고 가정도 그러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모든 면에서 사랑의 연합의 관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 교회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의 토양이 위안으로 가득하고 평안으로 가득하고 그리고 또 관계적인 측면에서 성도들과 좋은 관계 또 가정 안에서의 좋은 관계 이런 모든 전반적인 모습에서 사랑 안에서 연합의 이 관계 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그렇게 할 때에 확실한 이해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누구를 꾸며줍니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앞에서 이 두 가지는 목적은 바로 뒤의 것을 위한 통로가 되는 것이고 기초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애씀은 하나님의 애씀이 되는 줄 믿고 성령님께서는 오늘날 성도님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은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점점 갈수록 그리스도를 향하여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고 하려면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도 필요하고 성도들과의 관계에 서로의 사랑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소개하면서 2장 3절로 우리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보물찾기인데 보화입니다. 예수님 속에는 지혜의 보화가 가득 차 있고 지식의 보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지혜는 영적인 지혜죠.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구약은 예표입니다. 예를 들면은 구약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면은 구약에서의 지혜는 우리 예수님은 지혜로우신 분인데 잠언 8장에 보면 예수님을 지혜로 인격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혜인데 이분은 이 지혜는 만물보다 먼저 존재했고 이 지혜는 만물을 통치하시고 이 지혜는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보면은 또 출애굽기를 보면은 성막을 이야기하면서 성전을 이야기하면서 성전 안에 아주 많은 기구들이 있는데 그 모든 기구들은 예표이고 그림자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곧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그림자로 예표로 그림으로 그려졌는데 그분의 실체가 그 그림자의 실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지혜의 잠언의 지혜의 구약의 모든 창조 원리의 그 지혜의 실체는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식일도 예수님으로 다 풀려지고요. 절기도 예수님으로 다 완성이 되어지고요. 구약의 모든 제사도 어린 양 그것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으로 다 해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면은 만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만나 이야기 그 만나는
먹으면 맛도 있고 하지만은 하루분입니다. 한 끼분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배부르게 해주는 그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셔야 우리는 영원히 배부름이 있고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요. 풍성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의 보화가 되시고 영적인 지식은 무엇입니까? 신비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으로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영지주의, 영적인 지식이, 신비한 지식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신비한 지식이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어. 예수님은 구원을 얻는 지식으로 예수님으로는 다 충분해. 여러분,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100%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속에 조금도 2% 부족이 아니라 100%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은 결여가 없다. 예수님 성품에는 하나님 성품으로 결핍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시면 우리 안에도 지혜가, 지식이 풍족하고 지혜가 풍성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구원을 얻는 지식도 풍성하게 되어지고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은 예수 안에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철학이 필요하고 역사의 원리가 필요하고 과학의 원리가 좀 필요하다. 예수님으로는 좀 더 부족하다. 좀 부족 그러지만은 창조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역사의 원리는 예수님이 더 잘 알아요. 예수님으로 가면 갈수록 젊은이들은 스펙이 필요하고 막 학위가 필요하고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수님으로만 족하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젊은이들에게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사실은 맞고요. 그 고백은 성경에서 나온, 경험에서 나온, 삶에서 나온, 경륜 속에 나온 아름다운 보배 같은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지식이 충만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지혜도 충만하고 지식도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장 3절 다시 우리가 아멘 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그러면서 또 조금 반복되면서 자, 내가 이것을 말하면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또 그리고 2장 4절에서 여러분 4절만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떻게 보면 2장 1절 내가 힘쓴다. 그 목적은 2절에 4절에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라고 말하는 것 또 목적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로부터 골로새를 향하여 연기를 피우고 이단 사상을 집어넣고 철학으로 흔들지만 그렇게 교묘한 말을 하여서 너희를 속이는 자들이 나타나지만 나는 목적이 있어. 나는 여러분들이 강한 사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사람 되기를 바래.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이걸 좀 긍정적인 표현을 바꾸면 나는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썩지 않는, 유혹에도 흔들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앞에서 우리는 교모한 말로 여러분들을 속이는 그런 것이 있다고 했는데 골로새 교회를 힘들게 하는 요소는 혼합주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철학, 또 종교, 율법주의, 종교절, 또 그 당시의 전통들 이런 것들이 혼합이 되어서 그렇게 들어왔죠. 골로새 성도들을 잘 분별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일의 사랑의 교회 성도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을 바울은 내다보면서 여러분 세상은 항상 사단은 혼합주의로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야
너희 부모님들 그렇게 믿음 좋다 그러지만 예수로 좋게 그러지만 살아보니 돈도 필요하고 스펙도 필요하고 온갖 뭐 것들이 다 필요한데 그렇게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교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신 친구들, 똘똘한 친구들, 좀 성공했네 했는 친구들, 부자 친구들은 그렇게 야 뭐니뭐니 해도 돈이 최고더라 야. 뭐니뭐니 해도 스펙이 최고더라 야. 미국 유학 갔다 와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교회 생활 막 하고 가난하게 주님만 믿고 주님만 섬기고 기도하면 인생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막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 교묘한 말, 오늘날 또 많은 혼합주의로 그러면서 이제는 그 시대에는 예수님으로 부족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오늘날은 참 세상에 그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해도 그것으로 또 이렇게 결혼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상한 그런 것들이 지금 막 성경 말씀을 흔들어 놓는 그런 사상들이 우리에게 막 찾아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거를 국회에서 뭣도 모르는 참 무식한 국회의원들이 성경 말씀을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리도록 만드는 그런 요소들을 법으로 막 만들어 가는데 무식하여 자기가 무슨 짓 하는지도 모르고 그걸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는. 이런 곳에 성도들이 썩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성령께서 이 시대 우리 성도들 향하여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5절에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 요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표현이 어려서 그렇지 내가 편지를 쓰는 목적은 유혹받지 않게 하는 것 첫째.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질서 있게 행한다. 이 표현을 조금 더 해석해 드릴게요. 질서 있게 행한다는 것은 군대 용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서 성도들이 익숙한 표현들, 그들에게 익숙한 표현을 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대에 가면은 오와 열이 있잖아요. 이 군인들이 딱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요즘은 드론으로 때리고 미사일로 날리고 하지만 그때는 수동으로 사람이 이렇게 많이 나아가서 이 전선에서 빈틈없이 정렬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1m 거리를 둔다든지 2m 거리를 둔다든지 그리고 딱 그러면 상대가 볼 때는 정렬이 쫙 되어 있고 근데 거기 보면 어금니가 빠지는 것처럼 한두 사람이 빠져 있어요, 중간에. 그래 빠져 있으면 그리는 공격 대상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상대방에게 노출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서 있게 행한다는 것은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지키면서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자기 역할을 지키면서 버티는 것. 딱 정위치하는 그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면적으로 우리는 마음이 평안하고 내면적으로 성도들끼리 서로 똘똘 뭉치고 사랑하고 또 성도님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풍성해지고 외적으로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세상에 가서도 자기 위치를 잘 지키면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 여러분들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이 나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에게 참 귀한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쓰면서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가슴에 새기면서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까? 먼저 1절. 여러분, 힘쓰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 한 번도 보지 못한 성도님들을 저 멀리 있는 성도님을 감옥 속에 있는 이분이 얼마나 애쓰고 근육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승리를 위하여 애쓰는 선수처럼 이렇게 애쓰는 그 모습, 그 열정, 땀방울, 헌신 느껴지십니까? 오늘 그러면 나는 내 성도를 향하여 내 주변에 믿지 않은 다른 지체들을 향하여
나의 애쓰는 그 강도를, 사도 바울이 애쓰는 그 모습과 내 믿음이 흐느적거리고 믿음이 다운되어 있는 다른 지체들을 향하여 애쓰는 나의 모습과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때, 사도 바울의 그 강도가 10이라면 여러분의 강도는 5가 됩니까? 6이 됩니까? 7이 됩니까? 어떤 사람은 5는커녕 3도 되지 않아요. 힘 안 써요. 그냥 뭐 나먹고 잘 살면 되고 나 구원받으면 되지. 뭐 힘쓸 건 뭐 있어.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할 건 뭐 있어. 희생할 건 뭐 있어.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라면 오늘 우리 1절에서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너 혼자 구원받고 너 혼자 성경 읽고 아멘하고 큐티하고 즐겁고 찬송 부르고 교회 안에서의 그런 모습으로 나는 살아가기를 원치 않아. 이게 성령님의 소리는 아닐 거예요. 힘썼다 할 때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도 바울의 후예로서,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복음을 위해서, 너는 너의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이 중요한 건 한 영혼, 너 주변에도 반드시 믿음을 회복해야 될 사람들이 있고, 너의 힘쓰 때문에 그의 성장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너는 강도가 얼마나 되느냐. 너의 힘쓰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도록 성령께서 도전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적용해 볼 것은 연합입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이 모습. 나는 한국 교회가 교파에 의해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는, 우리가 덜언을 띄우고 우리 한국 교회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옆에서 보면 서로 막 싸우고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그 모습이 그 모습이고 전부 다 형제 자매 아닙니까? 감리교, 뭐 장로교, 제가 볼 때는 순복음 다 고신.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구별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성경을 사랑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지성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남은 것은 사랑이에요. 연합이에요. 내게 없는 건 네게 있고 네게 없는 건 내게 있고, 그러면서 좀 부족을 인정해야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입니까? 우리가 어디가 완벽합니까? 우리는 모두가 사상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다 약해요. 완벽한 자가 없어요. 그러면은 나의 부족을 인정하고는 다투기보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한국교회가, 이 한국교회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약점을 알고 상대의 강점을 배우려고 하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할 때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명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 명절에 뼈 있는 음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뼈 있는 음식, 통닭, 갈비, 생선, 뼈 있는 음식을 잘 요리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뭐 지금 이가 아파가지고 뼈 있는 음식을 조금 피하고 있는데, 그런데 뼈 있는 음식이 맛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뼈 때리는 말은 맛이 없어요. 명절에 여러분, 명절에 만나면은요, 뼈 있는 음식은 내놓고 뼈 때리는 말은 하지 말자. 이게 슬로건입니다. 뭐냐 하면은 후손들 세뱃돈은 주되 잘 안 돼요. 비판하고 충고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죠? 덕담만 해야 되는데 이게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명절에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가 사랑으로 연합하려면 이 전 세대들이 뼈 있는 음식은 제공하고 뼈 때리는 말은 하지 않아야 되는데, 오늘 이거 우리가 많이 조심하고 그 대신에 신뢰하고, 나 믿는다, 너가 있어서 감사해, 네가 잘 자라줘서 감사해, 내가 살아보니까 다 하버드 나오고 서울대 나온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수님만 잘 섬기면 그 친구들이 행복하고 후손들이 잘 되더라. 그러면서 나는 네가 신앙생활 잘하는 그 모습으로 네가 공부를 90점 맞고 100점 맞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나는 너로 인하여 감사하다.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언어가 남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이 충족함을 믿고
여러분,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더 나아가고 더 깊이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를 알면은 우리 속에 자유함이 오고요. 예수님은 더 사랑하면 우리 속에 충만함이 가득하게 되어지고요. 지혜도 충만하고 언어도 충만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도 충만하게 되어지고 보배가 충만하게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이 명절에, 우리 설 명절에 우리 세뱃돈 주는 게 보배 중에 보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감사로, 예수님으로, 아름다운 언어로, 사랑으로 그 세뱃돈 이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간절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 되시고 모든 지혜와 지식이 예수로만 충족하고 풍족한 것을 우리를 향하여 가르쳐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명절에 이 말씀으로 가지고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말씀 통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님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더 자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열방을 향하여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젊은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만 충족함을 믿고 세상의 헛된 철학, 헛된 가치관, 모든 공산주의와 모든 인본주의들, 세속적인 철학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불붙는 예수님을 향한 열정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더 사도 바울처럼 간절히 애쓰고 힘쓰는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